석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성경 알릴레오 시간입니다. 오늘은 3주차 시간으로서 만남 시리즈 제 3주차 범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듣기가 좀 불편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이유는 듣기는 불편하시지만 보기는 좀 편하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사경회를 다녀왔는데 수락산 교회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거기 계시는 이 이성임 목사님께서 제가 올해는 좀 더 환한 얼굴을 환한 얼굴 말고요, 환한 얼굴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이제 저의 그 얼굴에 있는 잡티와 점과 그리고 죽은 깨, 제가 가지고 태어난 이 죽은 깨까지도 이렇게 제거를 해주신다고 작업을 하셨는데 얼굴이 지금 사실 보기가 조금 많이 불편하실 만큼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발음이 불투명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조금 감안하시고 여러분들의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실은 어제 이 말씀을 올려야 되는데 제가 이것을 벗고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하다가 도무지 했는데 이걸 올릴 수가 없어요. 너무 심각해서. 그래서 제가 어저께는 포기를 하고 오늘 다시 이렇게 여러분들께 성경 알릴레오 시간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각이 불편하신 분들은 음성만 틀어놓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2022년 1월 18일자 말씀, 기준 말씀으로 오늘 19일에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볼 줄 아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러한 교훈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범위는 누가복음 2장 20절 이후 말씀과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과 마태복음 2장에 있는 말씀, 그리고 시대의 소망 5장에 있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장 5장입니다. 이 4장의 범위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탄생하신 그 장면을 묘사하는 내용으로 등장합니다. 이제 구속의 경륜에 따라서 이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구속의 경륜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이 성육신의 과정을 이제 천사들도 주목해서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주목해서 보는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 이것이 참 궁금한 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이 성육신을 구속의 계획, 정말 태초에 그 범죄 이후로 선포되었던 그 말씀들을 이어받은 백성들로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때의 반응은 어떨까?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네, 오늘 제목을 저는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이게 훨씬 더 또렷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요걸 사용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한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을 맞이했던 사람들 중에 지금 대표적으로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는 유대인이라고 불렸죠. 유대인들, 특별히 그들을 대표하는 지도자들과 그들의 다수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어땠는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그 사람들,
어떻게 구별이 됐었습니까? 그들을 구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제사 제도를 그들에게 알려주셨고요. 그들의 역사 자체가 그 온통 종교 예식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때마다 선구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사를 보내셨죠.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왕을 주셨고요. 제사장들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반응은 시대의 소망을 보면 그들의 반응에 대한 적나라한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정말 놀랄 만큼의 무관심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그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44, 47페이지, 특별히 44페이지쯤에 나와 있을 것 같은 말씀이네요. 이게 원문 페이지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무의미한 기도를 외우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예배 의식을 거행하였으나 재물과 세상의 명예를 위하여 다투는 가운데 메시아의 나타나심을 위하여는 준비되지 않았다. 이 같은 무관심이 이 같은 무관심이 이스라엘 땅에 편만하였다. 이기심과 세상에 몰두한 심령들은 온 하늘을 진동시킨 기쁨에 아무런 기쁨도 느끼지 않았다. 그리고 좀 더 읽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를 보고자 갈망하고 있었던 사람은 극소수였는데 그러한 자들에게만 하늘의 천사들이 보내심을 받았다. 극소수만, 소위 영접하는 특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극소수만이 영접하게 되죠. 47페이지에 그들에게 그대로 나오는 것이 있는데요. 제가 47페이지에서 제가 특별한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읽다가 조금 묵상하셨으면 좋겠는 말씀입니다. 아마 47페이지쯤 있을 것 같은 말씀인데요.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이 소식은 하늘을 기쁨으로 채웠다. 붐비는 여관에는 예수님의 부모님과 잉태 중에 계신 예수님을 맞이할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가축들이 거하는 거친 가옥에 그들의 쉴 자리를 발견했고 이곳에서 세상에 구주가 탄생하셨다. 구유입니다. 구유, 말구유. 조그만 마구간에 말구유에서 그냥 베네옷, 강보에 쌓여서 오신 예수님. 정말 비천하다. 흙수저 중에 흙수저라고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하늘의 반응은 어떠했느냐? 하늘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하늘의 반응은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반응입니다. 이 모습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너무 초라해 라고 생각했다거나 또 어떤 슬퍼하고 실망했다거나 하는 표현이 뒤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오직 사람들만 집중하는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 오직 이 표현은 오직 사람만 그것에 집중하고 있는 건데요. 오늘 우리가 만약 하늘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지 묵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과연 영원한 하늘에서도 그러한 것일지. 그러니까 하늘은 이런 모습을 보고 뭐 실망했다 어쩌다 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 이 모습에 실망하는 거죠. 예, 뒤에 그분의 할례 예식 때 장면도 이거와 비슷한 상황으로 전개가 되는데요. 그때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넘어가 봅니다.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보면 1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그 가운데 전반부의 내용을 보면 5절까지 내용이죠. 여기 우리가 잠깐 역사 공부를 좀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 내용을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그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네. 호정령이 내립니다. 호정령. 이 호정령을 내렸던 그 당시에 가이사 아구스도죠. 호정령은 아구스도라는 사람이 내립니다. 아구스도가 누구냐면 바로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존귀한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존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의 본명은 무엇이냐면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율리우스 시저, 율리우스 그 카이사르가 죽고 나서 배신당해서 죽죠. 뭐 블루투스 넘어져 뭐 이렇게 하면서 죽죠. 그리고 나서 그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이 유언장을 보자.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옥타비아누스에게 자기의 후계자 뭐 그 전에 낳았던 아들들이나 그 대표적인 어떤 유력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때 당시 또 힘이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안토니우스라고. 근데 그 사람이 아니라 옥타비아누스에게 줍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옥타비아누스의 어떤 외할아버지 격이 되죠. 카이사르가. 그래서 이렇게 남기는데 이 사람은요. 재주가 군사를 다룰 줄 아는 재주가 없었어요. 힘이 없었던 거죠. 당대에는 장군들이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군사를 통솔할 만큼의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 군사를 잘 못 다뤄요. 군사력이 낮습니다. 대신 행정력이 많았어요. 특히 옥타비아누스는 연기라고 해야 될지 연기겠죠. 자기를 약자로 보이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모성 본능을 자극했다고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그를 보면 지켜주고 싶고 그를 추대하고 싶어요. 근데 명분도 누구한테 있어요? 카이사르의 유언장에 나온 적법한 후계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추대하게 되죠. 뭐 여러 우여곡절 끝에 이 사람이 끝끝내 나는 제1시민이다. 시민 중에 첫 번째 시민이다라고 하는 호칭을 취하면서 계속 이렇게 겸손하게 할 때 오히려 모든 백성들이 이 사람의 독재를 이 사람이 한다면 오케이라고 인정하면서 드디어 아우구스투스라는 호칭을 얻으면서 뭐 어떤 사람이 되냐면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가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가 됩니다. 근데 이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행정력이 뛰어난 사람이죠. 이 사람은 군사력으로 무언가를 하려 하지 않고요. 행정력으로 뭔가를 하려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예언이라고 볼 수 있는 장면이 다니엘서 11장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11장 20절과 21절이 이제 그 내용들인데요. 예. 그 앞에 18, 19절에는 이제 카이사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 이 아름다운 곳이라고 하면요, 일단 성경에서 여러 아름다운 지역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기선 당연히 어딜 말할까요? 예, 비유적으로는 상징적으로는 예루살렘을 말하겠죠. 유대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제 그 땅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 땅으로도 보내는 거죠. 그런데 여기 압제자라는 표현이요, 한글 개혁판, 그러니까 지금 개정 개혁판 말고 한글 개혁판에 보면 누구를 보낸다고 나오냐면 토색하는 자를 보낸다고 합니다. 이 토색하는 자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 예, 이것이 세금을 징수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 당시 행정력을 뛰어나게, 예, 행정력이 뛰어나다고 했죠. 행정력. 이 행정력은 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세금을 제대로 걷기 위해서 자기 이 로마가 다스리는 영토 내에 호정령을 선포해서 뭘 징수해요? 세금을 징수하는 거예요. 세금을 정확하게 징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호정령이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로마 초대 황제가 로마 전체를 딱 아우르면서 호정령을 발휘했다. 그래서 그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던 나사렛 요셉이 어디로 가게 돼요?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하는 과정이 다 여기서 오게 된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때가 차고 뭔가 가득가득 찰 때 그 정치적 상황이 가득 찬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들레헴으로 가시게 돼요. 근데 베들레헴은 그럼 무슨 의미냐?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너를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어디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요. 에브랏이라는 지명도 갖고 있고 베들레헴이라는 지명도 갖고 있는 바로 그 장소. 거기서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게 된다는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나사렛은 갈릴리 지방 저 꼭대기, 이스라엘은 길쭉하게 생겼죠. 저 윗지방입니다. 중상부 지역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중간 약간 아래 지역, 거기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내려오게, 그 인근에 있는 베들레헴까지 내려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황제는 이 아구스도 황제였죠.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황제는 누구였을까요? 돌아가실 때 황제는 아우구스투스의 뒤를 이은 티베리우스입니다. 티베리우스는 그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비천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실상 티베리우스는 그 신분이 황제의 핏줄이 아닌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천한 사람이라는 아마 표현을 쓴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이름을 딴 게 뭐냐? 갈릴리 호수에 또 다른 이름이 있죠. 바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우리 찬미가에 나오죠.
티베랴 맑은 바다. 네, 이게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따서 티베랴라는 예, 갈릴리 호수의 이름이 뭐 가이사랴 뭐 이제 갈릴리 호수의 이름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예, 그쪽에 디베랴라는 이름으로도 또 칭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티베리우스 황제가 그 왕권을 잡고 있었다라는 것들입니다. 자, 로마 초대 황제 그도 예언을 성취하는데 일조를 하면서 온 세계의 구원자요, 온 세계의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었다. 정치 상황 속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누가복음 2장 8절부터의 말씀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말씀은 이제 누가복음 2장 8절에는 유대인 가운데 예수님을 맞이했던 특별한 사람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서 가장 먼저 맞이했던 예수님의 탄생하신 예수님을 발견했던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문제입니다. 1번 두 사람 쓰겠습니다. 제가 1번 목자들, 2번 동방박사들, 3번 시므온과 안나. 누굴까요? 자, 순서를 한번 쓴다면 계신 곳에서 한번 맞춰보십시오. 1번, 2번, 3번 어떻게 될까요? 목자들이 1번입니다. 그리고요 동방박사가 3번입니다. 시몬과 안나가 2번입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그 우리가 말하는 천사들의 별처럼 떴다가 그들이 천사들이 이제 목자들을 찾아가서 노래를 했다라는 그 장면이 바로 여기 예수님을 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님 마국간에서 맞이했던 외양간 마국간에서 맞이했던 첫 만남이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탄생하신 바로 그 저녁에. 그리고 나서 8일이 지난 다음에 8일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할례를 받으러 가시죠. 할례 예식을 받으러 가셨을 때 그 성전에서 그들을 만납니다. 할례는 며칠 만에 해요? 8일이죠. 8일째 되는 날 맞이하기 때문에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8일째 첫째 날, 여덟째 날. 그 동방박사들은 언제 만납니까? 동방박사들은 약 2년 이후에 만나게 되는 것이죠. 왜 2년 이후라고 하는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목자들은 예수님을 찾아갈 때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찾아가요? 천사들에 의해서 천사들이 그를 초청하죠. 천사들의 초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사실은 목자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굉장히 그 연극이나 여러 장면을 통해서 그 목자들의 모습을 굉장히 뭐랄까요? 서정적으로 그려냅니다. 그러나 목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서정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거칠고 그리고 추레하고 어떻게 보면 지저분하고 그렇습니다. 양과 같이 먹고 자고 몇 날 며칠을 몇 달을 그저 밖에서 이렇게 야숙을 하고 제대로 씻지도 제대로 옷을 빨아 입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예, 그냥 양떼들과 같이 그렇게 지내기 때문에 상황이 뭐 그렇게 뭐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꾀죄죄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죠. 그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제 1번으로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늘은 그 반응들의 기쁨을 나타냅니다. 가장 초라하고 정말 볼품없는 사람들이 가장 초라하고 볼품없는 곳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장면을 하늘은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죠. 자, 동방박사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자, 동방박사들이 나타났죠. 동방박사들에 대한 얘기는 마태복음 2장 1절로 23절에 나옵니다. 며칠 범인지 제가 까먹었는데 아마 18일 어제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으로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하면 마지막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때 동방박사들이 박사들이 동방에서부터 왔다고 했죠. 동방이 어딜까요? 동방 그리고 박사 이런 몇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또 등장하는 키워드가 뭡니까? 이들이 누굴 만나요? 여기 좀 지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이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입니다. 자, 헤롯을 만나요. 자, 헤롯 왕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키워드가 뭐예요? 그들과 함께 만남을 갖고 이제 헤롯에게 먼저 오죠. 동방박사들이 먼저 연구를 해요. 별자리를 보고 옵니다. 별이죠. 별자리를 보고 동방박사들이 헤롯에게로 왔다가 헤롯에게 알렸는데 유대 왕으로 나시니가 어딨냐고 묻자 그 헤롯이 그들 연구를 하면서 자세히 알아보면서 그때로부터 몇 살 이하의 아이를 죽입니까? 2살 이하 남아를 다 살해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죠. 자, 그 다음 동방박사들에게서 나온 게 하나 또 있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죠. 황금은 그의 영광과 그의 무한한 어떤 능력들 그리고 그의 그런 찬란한 봉사들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상징을 갖고 있고 유향은 그의 봉사와 헌신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또 희생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헌신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모략은 그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예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들이 이런 특별한 예물들을 또 가지고 오게 되죠. 자, 그럼 동방 박사는 누구냐? 동방 박사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동방은 어디를 말할까요? 동방은 그 당시에 유대 나라에서의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지역을 말합니다. 페르시아, 바벨론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이제 페르시아인데요. 페르시아가 있던 그 원래 자리에는 바벨론이 있었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바로 그 지역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동방에서 뭘 해서 왔어요? 박사이기 때문에 그들이 뭘 연구했냐면 수학자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하고 또 신학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고고학자이기도 하고
이런 여러 학문들을 다 달통하면서 그들 가운데 세 명이 큰 일행들을 데리고 이제 유대를 방문하게 되죠. 자, 그럼 이 박사가들이 뭘 도대체 연구했길래 아니 유대 땅에서도 아무도 못 알아보고 심지어 무관심했던 그들을 제껴놓고 예수님을 찾았냐 이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헤롯도 그제서야 유대인의 왕으로 2년 이상 지난 그 시기가 되어서야 그제서야 헤롯도 찾은 것을 보면 그때까지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목자들이 아마 소문 냈을 건데, 그죠? 비루한 사람들의 입소문을 무시해 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므온과 안나가 만나서 그 자리에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했어요. 끝까지 무관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방 박사들은 그 기간을 계속 연구한 것입니다. 그들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그때 보았던 별이 또 떴구나 이것이었어요. 그러니까 2년 전에 떴던 그 별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들을 인도해 온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 그 별이 떴을 때 알아본 거죠. 어떻게 그 별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별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의 별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왜 하필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로 그 내용을 전개시켰을까요? 자, 거기 동방은 바벨론이죠. 여러분 바벨론에서 박사로 유명한 사람이 기억나십니까? 바벨론에 박사로 유명했던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예언에도 달통했죠. 이 정도 얘기하면 다 아는 바로 그 사람. 다니엘을 기억하십니까? 바벨론과 메데 페르시아의 양쪽 초기의 모든 권력의 1인지하 만인지상 1인지하에 있었던 사람 누구예요? 다니엘입니다. 이 사람은 박사들의 박수라고도 많은데 박사들의 수장이었습니다. 박사들의 대장이었어요. 그가 남긴 서적이 다니엘서밖에 없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 학술적이고 굉장한 지혜가 담긴 서적들이 많이 남아 있었을 것이고 그것들을 바로 이 박사들의 교육 서적으로 남겨두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대를 이어서 내려왔을 것이고 곧 이 동방 박사들이 여기 등장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만들어 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동방 박사들의 정체를 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나타난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연극을 어렸을 때 이렇게 많이 보잖아요. 그럼 보면 뭐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나셨을 때 그 자리에 누가 와 있어요? 목자들도 오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누구도 들어와요? 동방 박사들도 들어와요. 그래서 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님을 동방 박사들이 맞이하고 거기다가 경배하는 것처럼 나오지만 사실 그것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거의 한 2년여의 오차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오차가 있다라는 것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좀 이따가 더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 이 소수의 사람, 극소수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헤롯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헤롯과의 계보에 대한 얘기를 좀 자세하게 나중에 할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간략하게 좀 배경을 얘기하자면 헤롯은 왕이잖아요. 유대의 왕인데 유대를 다스리던 당시의 분봉왕입니다. 분봉은 뭐냐면 분할해서 다스렸다는 거예요. 지역을 봉지를 받은 영토의 봉지라고 하죠. 그것을 나눠서 다스리던 분봉왕이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그의 그 헤롯이 다스리던 영토가 사실 유대 땅을 전체를 다스리라고 했는데
유대 총독이 또 파견되고 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이 헤롯 일가가 다스리는 땅은 나누어져서 다스리게 되고요. 먼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대헤롯이라고 부르는 헤롯 대왕인데요. 이 헤롯 대왕은 참 지식이 특별히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고 그 사이에서 여러 지식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이기도 하고 나름 유대의 존경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에게 그 유대 땅을 다스릴 왕위를 친히 인정받고 인준받고 돌아와서 다스리게 되죠. 근데 그 전에 이제 헤롯 대왕의 계보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사실은 적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닌데 어떻게 유대 땅의 왕이 됩니까? 이 사람은 원래 어느 사람이냐면 이두메 사람, 이두메라고 하는데 이두메가 뭐냐면 에돔입니다. 에돔은요 잘 아시죠? 에서의 후예입니다. 에서의 후예예요. 절대 이스라엘의 기업을 가질 수 없습니다. 야곱과 에서 아시죠? 이스라엘의 계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로 내려가지 않고 야곱으로 내려간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에서는 그것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신구약 중간사의 내용을 보면 하스모니아 왕조가 있어요. 이 왕조가 그 다스리게 되는데 유대 땅의 왕입니다. 유대족의 왕 중에 하스모니아 왕조가 있었어요. 이 하스모니아 왕조가 그 밑에서 충신으로 일을 하던 이 헤롯가가 있었는데 하스모니아 왕조가 이제 하도 반역을 하고 하니까는 이제 거기를 정복하고 무너뜨리죠. 마카비 왕조 뭐 이렇게 해서 그 마카비를 이제 맞사다 항전하고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마카비 왕조가 마지막에 이제 결국 다 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런 와중에 살아남았던 사람이 그 충신이었던 나름대로 이제 그때 당시에 활약을 했던 헤롯인데 그 헤롯이 그 틈새를 타고 얼른 로마 황제에게 가고 그 땅에 유대 땅은 사실 유대인이 다스리는 것보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다스리는 게 반역의 그 어떤 요소가 많이 줄어들잖아요. 황제가 보기에도 이게 좋다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인준을 해주고 말았습니다. 이제 밖으로는 그렇게 인정을 받고 안으로도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냐면 하스모니아 왕조의 딸과 결혼을 하기도 합니다. 마리암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나중에는 그 후계 구도에서 이들을 다 숙청해 버리죠. 마리암과 그 아들 그에게서 난 아들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아무튼 뭐 권력은 뭐 자식하고도 못 나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아마 이 내용이 섞여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기가 유대에 적통한 왕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 핏줄이 섞인 사람을 제거하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헤로드 대왕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때 역할을 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BC가 아니죠. AD 4년경에 결국 죽게 되죠. AD 4년경까지 지내게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서 얼마 안 있다가 죽게 되죠. 그 사이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로 갔다 와요? 애굽으로 다녀오시는 일이 벌어지죠. 아무튼 그건 그렇고요. 그래서 이 땅의 계보를 이제 적통한 것을 받지 못하니까 적통이 아니니까 외부적으로는 황제의 인준을 받았고 로마 황제의 인준을 받았고 내부적으로는 어떤 일을 했냐면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것도 다 설득을 하죠. 로마 황제를 설득을 해서 이렇게 해주면 유대인들을 잠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이제 건축을 합니다. 뭐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는 당대의 아름답고 찬란했던 성전이 바로
이 헤롯이 지었던 성전인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모두 지내요? 제사도 지냅니다. 사실 에서는 이 제사를 지내는 거, 유대인들을 대표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인기를 얻고 그 정치권을 자기의 그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늘 그 불안해합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소식이 들려요? 유대의 적법한 왕이 태어났다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자기가 지금 누구도 죽였어요? 자기 부인과 자기 아들들도 죽였는데 더 못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미만의 아이를 다 죽입니다. 그럼 예수님 또래의 아이들은 거의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때 당시 침례 요한이 죽지 않은 것은 정말 대단히 신기한 일입니다. 아니면 일정 지역에만 그것이 선포되었는지 뭐 그런 건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그 예수님의 또래 밑으로 2살까지는 다 죽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애굽으로 도피를 하십니다. 뭐 마치 이스라엘의 역사처럼 이스라엘의 역사처럼 지울 필요 없겠습니다. 야곱의 이스라엘 초기에 야곱이 약할 때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가서 피신해서 거기서 조금 장성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다. 좀 성장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신 이스라엘의 역사처럼 예수님도 약 8세 때 돌아오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지금 역사를 기술할 때 이 연대 표기가 조금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한 것이 BC 4년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BC는 거꾸로 세니까요. 4, 3, 2 그렇게 하면 4년, 3년, 2년 3살이죠. 그 다음에 빵년 있습니까 없습니까? 빵년 없죠. 1, 2, 3, 4 4년 정도. 그래서 7세 내지 8세 정도에 돌아오신 것으로. 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AD 4년에 누가 죽었어요? 헤롯 대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오게 되죠. 그때 헤롯 대왕의 후계자가 이제 나뉩니다. 셋으로 나뉘어요. 그 헤롯 대왕이 3등분을 해주고 갑니다. 그래서 분봉왕이라는 이름이 또 되죠. 그들 중에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악해요. 그래가지고 아켈라오가 다스리는 땅으로 가면 안 되겠다.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는 아켈라오가 다스리는 그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이 아니라 더 위쪽 본래 요셉이 살던 그 땅 어디로 갑니까? 나사렛으로 갑니다. 나사렛은 어디 있어요? 갈릴리에 있죠.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자라신 바람에 여기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거기서 마태복음 2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사렛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마태복음 2장 23절에 나사렛 사람이라고 누가 얘기했다고요? 나사렛 예수라는 칭호가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나사렛에서 날 거다라는 예언조차 아까 전에 미가 5장 2절에 미가 5장 2절에 뭐 어디? 베들레헴 나왔으니까 나사렛도 나왔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저도 이 내용이 어디 있을까 찾아봤더니 그 마지막 각주에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 그 23절에 나사렛 사람이라 할 때 나사렛 앞에 리을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 리을을 찾아서 밑에 가니까 이사야 11장 1절이 나옵니다. 그 미주에 각주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이사야
11장 1절이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 무슨 말이 있느냐? 이사야 11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거기 무슨 나사렛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제가 그래서 원어를 쭉 살펴봤더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 할 때 이 가지라는 단어가 원어로 네체르입니다. 네체르가 이것이 유대인들은 이것이 곧 나사렛이라는 단어를 당시에 이 마태는 그 단어를 뜻하는 것으로 연결을 지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 가지라는 표현, 이 예수님을 그대로 가리키는 표현이기 때문에 또 사실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새는요 이게 촌부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12아들 가운데 막내가 누구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촌부의 막내 아들. 다윗은 정말 볼품없고요. 천대받고요. 멸시받았던 아들입니다. 실제로 골리앗이 등장했던 그 사울과 골리앗이 마주 서가지고 그 군대를 딱 소집해가지고 나갔을 때 다윗의 형들이 나갔죠. 그 형들에게 잠깐 다녀오라는 아버지 심부름 받고 갔을 때 다윗이 분기탱천해가지고 저 골리앗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 분기탱천해가지고 막 나갔을 때 형들이 뭐라 그래요? 니까짓 게 뭔데 지금 나서냐고. 아예 전쟁터에도 데려가지 않는 아들이거니와 남자 구실도 못한다고 생각했고 니까짓 게 하면서 무시당하던 아들이에요.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기름 부음 받는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무엘이 와갖고 기름을 부으려고 아들을 하나씩 볼 때 사무엘도 사람입니까? 외모를 봤어요. 빛나고 멋있는 외모들을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했어요. 어디서? 누가 와요? 목동이 달려와요. 목동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목자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추레하고 비루하고 비천한 더러운 그런 사람들이라고. 막내 동생이 뛰어 들어올 때 막내 동생한테 던져둔 일이지만 막내 동생이 또 들어오니까 뭐부터 막아요? 코부터 막아요. 아이 저 좀 씻고 나오지. 그런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가 이새의 가지예요. 그리고 여기 그 상징이 그대로 드러나는 네체르 가지. 초라하고 남루하고 비루하고 비천한 그것을 그대로 상징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사렛을 네체르라고 어떻게 좀 억지로 가는 거 아니야? 그냥 어원만 계속 갖다 붙인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묵상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인간의 연약함을 지니고 오셨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 중에 가장 천한 자가 겪을 수 있는 바로 그 일을 겪으면서 울트라 흙수저로 오셨다.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질그릇으로 오셨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긴 것입니다. 자, 시대의 소망 제5장으로 넘어가면요. 예수님의 할례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할례를 예수님께서 왜 받으십니까? 할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은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할례는 성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별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아브라함 때 시작됐죠. 아브라함이 그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증명하기 위한 것, 아브라함의 식솔 가솔임을 증명한 가문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이 할례입니다. 약속된 백성의 증표예요. 그 율법의 백성이라는 것의 증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하러 받아요? 받으실 필요 없지만 바로
약속된 백성, 율법의 백성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받으신 거예요. 자, 할례의 의미가 이렇게 발전된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됐어요. 아브라함 때. 그리고 나서 출애굽 때는 무엇으로 이게 번져나가냐면 6월절 장자가 죽죠, 다. 그리고 나서 그 죽음에서 6월절에 그 당시 이집트에 있던 모든 장자가 죽을 때 누구만 살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만 살리세요. 죽음의 그림자가 그 안으로, 그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뭘 보면 예수님의 피가,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것을 보면, 그렇게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내가 너네 아들을 살렸다. 그러니 너네 장자들은 다 내 것이다. 근데 장자는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그 집안의 미래를 상징합니다. 결국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그 집안이 다 망했다는 것이, 그리고 그 집안, 망한 집안들의 집합체인 그 나라가 망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해요? 장자를 살리셨어요. 뭘 상징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자체를 살리신 것을 상징해요. 그 모든 것에 누구의 소유예요? 다 하나님의 소유다. 자, 훗날 후에, 훗날도 먼 훗날도 아니죠. 후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 제도를 이제 다 알려주시고, 그런 와중에 누구를 구별하시냐면 레위 족속을 구별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 레위 족속이 내 것이다. 그리고 이 레위 족속으로 내가 너희 다 받은 것으로 인정하겠다. 그러면서 계수를 하게 하십니다. 민수기에 보면 숫자의 차이가 있어요. 각 지파 족속들의 장자들의 수를 세고요. 그리고 레위 족속의 수를 셉니다. 그 수에 차이가 있으니까 그 차이만큼 어떻게 합니까? 속전으로, 돈으로 계산해서 성전에 세계를 바칩니다. 여러분, 결국 그것은 무엇을 상징해요? 하나님께서 각 집안의 장자 대신에 레위가 내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레위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이 곧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으로 상징하게 했어요. 그래서 초태생을 구별하는 것이 상징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할례는, 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할례는 그들을 구별하신 그 상징을 그대로 가져가시는 것입니다. 속전으로 자기가 가져가시는, 그 사실은 상징인데, 속전이 뭐예요? 속할 속자죠.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한 값을 치러요? 온 백성들을 대신한 값을 치르기 위해서 가지시는 상징이에요. 이 상징을 예수님께서 취하신 것은 이제 표상은 사라지고 원형이 등장했다. 그 속에 들어있던 그림자가 아니라 완전한 실체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할례의 순간은 8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뭐 화려할 것 없는 강보에 쌓여서 제사장을 찾아갔죠. 8일째 되는 아기가 그냥 조금 핏기만 가시고, 그죠? 뽀얗게 조그만한 아기겠죠. 당시에 그 배경, 유대의 배경을 여기 설명하는데, 제사장들도 얼마나 이 관료적이고 형식적이 되어 있는지, 또 특별히 탐심과 이기심에 절어 있었는지, 그들이 기대감 없고 성의 없는 형식적인 예식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귀함과 부를 나타내는 일절의 표식도 없고, 이 천의 그를 감싼 천의 질이나 또 거기에 어떤 표식이나 그 어떤 다듬어 놓은 모습이나 이렇게 단장해 놓은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하등 볼품 없었기 때문에 이 아이를 할례를 진행하고 나서 받을 속전이나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아무 기대도 없었던 거예요. 그 할례를, 유대 백성의 아이들에게 할례를 베푸는 일의 상징의 원형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 예식을 진행하는 제사장들조차도 그 분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분을 품에 안았던 제사장은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그의 이름은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성경 역사에 등장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놀라운 영광의 순간을 알아보지 못한 채로 그는 죽었을 것입니다. 자, 모두를 살리는 대신에 치르는 값을 할례 예식으로 속전과 함께 진행하신 예수님. 그의 삶으로 그러실 것인데 그때 예식으로도 치르셨습니다. 제사와 제도들이 가진 표상과 원형, 표상의 원형 그리고 그림자의 실체를 특별히 에덴 첫 제단에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드렸던 제단에서부터 원형이셨던 그분, 그 가리켰던 분, 바로 이분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한 그분을 보지 못했죠. 자, 알아본 소수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 말씀을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알아보는 소수의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네.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이 예수를 알아보기 위해서 성령께서 알려주셔야 한다는 장면은 정말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과 대조되어서 등장한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시므온과 안나, 이 두 사람이죠. 그들은 성령으로부터 지시하심을 받아서 내가 죽기 전에 영광의 장면을 보겠다라고 예언을 받은 시므온, 그리고 그 자리에서 늘 기도하던 여선지자 안나만이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57페이지입니다. 원문 페이지 57페이지 맨 뒷부분에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생각이 또한 백일하에 드러났다. 구유에서 시작하여 십자가에서 마친 예수의 생애는 자아 포기와 고난에 참여하라는 부르심이었다. 예수의 생애는 사람들의 목적을 드러냈다. 예수께서는 하늘의 진리를 가지고 오셨는 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모든 사람들은 다 그에게로 끌렸다. 자아를 경배하는 자는 사단의 왕국에 속해 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태도로 저희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보일 것이었다. 이와 같이 각 사람은 자신에 대한 판결을 자신이 내린다. 여러분, 오늘날 지난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그대로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온 하늘에 주의가 집중되어 있는 사건들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한 사건들이 발생한 사실조차도 모를 것입니다. 몰랐잖아요. 모른 채 2년이 지나서야 동방 박사들이 그 온 땅을 뒤지고 헤롯 왕에게까지 가서 찾았을 때서야 그제서야 안 것입니다. 여기 제사장들, 제사를 모시는 섬기미들, 저는 이 대목에서 너무나도 크게 찔렸습니다. 저만 찔려선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제사장들입니다. 이제는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 칭하시며 우리 모두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 만났던 무관심했던 그 제사장, 돈과 세상의 권력에 취해서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때의 지도자들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아까 우리가 들었듯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의 목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삶의 목표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 속에서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마음에 어떤 것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의 음성이 예수님을 참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을 알아보게 하시고 주님을 기뻐하게 하시며 하늘이 기뻐했던 것처럼 행복한 마음 속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 은혜를 만끽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석계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남은 한 주도 말씀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를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